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 12절부터 해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숙해서 어른스러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노인 되어져서 고리타분해지는 그런 분들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삭혀서 잘 발효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부패해서 썩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존재지요. 연세가 들어서 어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스러워지고 어른다워지고 저분 정말 우리에게 어른이야, 우리 가족의 어른이야, 그런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 안에 어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 안에서 어른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어른스러운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눌 얘기는 스스로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지 않습니까? 서울에 애들이 가 있어요. 때로는 아내하고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좀 심심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가지고는요, 애들 시간표, 애들 일정표 맞춰놓거든요. 그리고는 그거 언제 전화하면 이 녀석한테 방해되지 않고 통화할 수 있을까? 이거 곰곰이 찾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큰 놈 일하는 시간,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그거 빼고 몇 시에 전화하면 이 녀석은 통화할 수 있지. 둘째 놈은 무슨 주제로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지. 그걸 찾고 있더라고요.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억수로 귀찮게 하네.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억수로 귀찮게 하네. 그런 거 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꼭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전화를 이렇게 들어서 마땅하게 속내를 말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누나가 있는데 남들은 딸 자식한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사남매 중에서, 저희가 사남매인데 사남매 중에서 저희 누나를 좀 차별했습니다. 그 바람에 누나랑 불편한 마음이 좀 있어요. 누나한테 전화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전화를 하느냐? 며느리 셋째한테 전화를 합니다. 첫째 며느리한테 전화했다가 좀 받아들이는 걸 좀 거하다 하면 둘째 누구냐 합니까? 저희 집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 전화합니다. 전화하면은 전화통 되고서 이런 얘기도 하셨다가 저런 얘기도 하셨다가 한 시간에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아버지, 우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 또 흉도 좀 보셨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합니다. 집사람이 그걸 들으면서요, 네, 사모 마인드로서 열심히 들어줍니다. 그러다가도 아내도 이제 들어준 한계를 느끼면은 전화통을 대놓고 네, 이 소리 우리 엄마 들으면 안 되는데 이래요. 그리고는 나한테 넘겨줘요. 나한테 넘겨주면 엄마 왜 전화했는데 그래 내가 언제 올라갈게 그럽니다. 자, 우리 어머님은 왜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전화할까요? 그러다가 며느리 셋째가 좀 투명해지면 이제 누구한테 전화하느냐? 손주들한테 전화합니다. 손주들한테 전화하는데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아주냐 하면 우리 누님에게 둘째 딸이 있어요. 미술 선생님합니다. 홍대 나와서 미술 선생님한테 걔한테 전화하면은요, 얘가 어른이 말하면 끊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는 교훈을 받아서 그런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엄마가 계속 전화해요. 할머니가. 얘는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 시간도 있고 교과 정리도 해야 되고 자기 뭘 준비할 것도 많은데 계속. 우리 어머님은 왜 전화합니까?
예전하시겠어요? 심심해서. 우리 어머님은 심심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말동무가 없으신 거지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희한테 전화 안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요, 아버님 스스로의 즐거움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글 쓰러 가서 글 모임 하고도요, 그리고 뭐 가서 골프 라켓 치기도 하고요, 여행을 갔다 오기도 하고요. 아버님 혼자서 즐거운 생활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뭐가 낙이다? 아들 키운 낙이고 손주들 봐준 낙이고. 근데 그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린 공허한 마음에 누구한테? 자녀손들한테 전화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샀는데, 그것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때로는 뭐 할 수 있다? 불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어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스스로 행복합시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스스로 행복합시다. 경로당에 가서 미나토를 치시든지 전백을 하시든지 어쨌든 또 전환문교에서 그런 거 해봤습니다. 연세 많은 사람들끼리 한 달에 10,000원 내기 했어요. 10,000원 내기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막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모자라는 거는 돈 좀 더 있는 사람 내고 그래가지고는요, 8,000원짜리 10,000원짜리 찾아가지고는요, 밥 먹으러 갔다가 봉고차는 뭐 기름 채워가지고 가면 되니까 한 차에 꽉 채워가지고 꽃도 봤다가 저도 봤다가 그때 다녔어요.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모임 그래 가졌어요. 어쨌든 내 스스로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아주 완벽한 것 같아도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 허한 마음이 생기면요, 그것을 어디든가 해소해야 돼요. 해소하려고 하는데 본능적으로 해소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전화통 붙들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자기 나름에 뭘 하고 하는데 그만 심지어 죄에 빠져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는 겁니다. 스스로 행복해야 되고 스스로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 우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생 사계절을 이해합시다. 인생 사계절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노래 기억납니까?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어요. 봄 같은 세월이 있고요, 여름같이 열정적인 그런 때가 있고요, 가을에 열매를 거두던 풍성함을 맞을 때도 있고요, 그거는 겨울은 없어요. 인생에는 그 다음 뭐도 있고요, 겨울도 있고요. 그래서 내 인생 사계절에 맞게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은 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춘삼월 호시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냥 정신없이 공부하고 또 때로는 놀러도 가고 당구도 치고 뭐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막 열어가는 그런 때, 봄 같은 인생이지. 여름 같은 인생 같은 때가 어떤 때입니까? 30대 백기호 형제 같은 때, 30대 40대 열정적으로 일하고 돈을 모으고 애들 키워내고 그냥 공부시키고 결혼하고 막 그런 때 아니에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절 지나고 난 뒤에 인생의 가을날이 와요. 가을날이 오면 그때 거둬들이는 열매 있는 생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인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젊은 날 수고했던 것을 거둬들이고 그걸 좀 누리기도 하고 마음에 좀 여유를 갖기도 하고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인생의 겨울의 때를 지나갑니다. 겨울의 때에 됐을 때 그때도 돈 투자해서 싸움을 해야지, 이런 사람은 바보예요. 인생 겨울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는요, 한 따라합시다. 인격이 완성되는 때입니다. 인생의 겨울의 때를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어르신들 말하는 덕을 많이 쌓았어. 할렐루야. 옆사람 축복하고 덕을 많이 쌓으시죠. 옆사람 가족들한테도 말 한마디를 해도 덕을 많이 쌓는. 실수해도요, 아이고 그럴 수 있지, 그거 하나 배웠네, 그래 이놈아 그것도 못하. 이럴 때는요, 10살 때 20살 때 얘기고, 연세 드신 분들은 덕을 많이 쌓는. 아이고 그럴 때도 있지, 그거 한번 실수하면 또 하나 배웠네. 야,
귀한 거 하나 배웠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 때라고요? 그걸 많이 쌓을 때.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이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행복하고, 그리고 한 번씩 정말 꼭 필요할 때 맥을 잡는 한마디 해줄 때, 그때 이분이 우리 집안의 어른이다, 그런 소리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인생은 이 노년의 길을 살아갈 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또 봄이 오고 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계절의 사계절은 돌고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을날, 인생의 겨울날이 되면 그게 또다시 봄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돌아가시겠죠.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요, 영혼의 때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때는 근데 그 나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뭐하리로다? 성장하리로다 그랬어요. 종려나무는 사막 기후 가운데서 그나마 있는 오아시스에 뿌리를 내리고서 거기서 자라올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그 열매가 얼마나 당도가 좋은 줄 몰라요. 햇빛은 너무 좋지요. 근데 물만 공급되어지면 당도가 좋은 게 나와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요, 수십 메달을 솟아 올라가는데 얼마나 단단하고 야무질 줄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 기둥으로 썼던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우리나라 저 울진이나 경북 북부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에 가면 금강송이 있잖아요. 금강송으로 지은 건물들, 기둥 삼았던 금강송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는 백향목이 금강송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다고 합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어디에 심겼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종려나무와 같은 백향목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고 천국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신앙생활 해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도 어른 되게 하시는 은혜 주십니다.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도 덕 세워지고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도 어른스러운 삶, 존경받는 삶으로 그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때를 살아가는데 그는 늙어도 여전히 뭐하며 결실하며 진액이 어떠며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다 그랬어요. 그리고는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됨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물어봅시다. 신앙생활 하면 자동적으로 다 이렇게 됩니까? 다시 설명합시다. 기왕에 믿으려면 단디 믿읍시다. 믿음 생활 단디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단디 안 한 사람들은요, 단디 안 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다는 것만으로 그에게 주는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무슨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있는데 구원의 은혜를 넘어서서 종려나무 같은 축복, 백향목과 같은 은총의 역사는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렇습니까? 아니고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은 의인은 뭐와 같이, 조건이 누굽니까? 의인이요. 의인에게 종려나무 같이, 의인에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이렇게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주지 않고 우리를 수준을 높이시는, 의인 되어질 때, 뭐 되어질 때? 의인 되어질 때. 예수 믿어서 이미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생활의 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추어질 때 그의 삶을 이렇게 복을 주셔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은총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도 이 은혜를 겸하여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그다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요한복음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대요.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익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권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갑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있습니까? 요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력이에요. 요거 들고서 70세가 넘어가면 7월달부터 버스비가 공짜래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버스비 이제부터 공짜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월달부터입니까? 택시비도 1년에 얼마 나온다고요? 15만원 나온대요. 15만원. 그래가지고요 15만원 택시비 탈 수 있고 70세 넘어서 버스비 공짜로 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그 계산 넣더라고요. 여기서 버스 공짜 타고서 안강을 가면 안강에서 뭘 갈아타면 포항 죽도시장 가서 해양그릇 사먹고 오는데 교통비가 얼마 든다 계산하고 옵니다. 우리 좋으시대요. 여러분, 우리가 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권리 하나 때문에. 지금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권리 하나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 권리 여러분 시험 쳤습니까? 심지어 교도소에서 인생을 그냥 탕진한 사람들도 이 권리 있다 없다? 있어요. 네? 뭐기 때문에? 국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권세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에게 옷을 입혀주십니다.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에다가 인장 반지를 끼워주세요. 반지를 끼워주시는데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여기 반지 하나가 도장 찍는 반지예요. 인감 도장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일 치르고 난데 도장을 콕 찍으면 그게 결제가 되어져요. 신용카드와 같은 겁니다. 우리 작은 놈이 강원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먼저 들어갔거든요. 선생님 한다고. 근데 거기 다닐 때 그 녀석 할 때 혹시나 돈 떨어져서 무슨 상황이 생겨서 비상금이 필요하면 혹시나 쓰라고 신용카드를 제 건 하나 줬습니다. 그 신용카드가 어느 날 밤 11시에 띵동 하면서 울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편의점 가서 컵라면 하나 먹는데 띵동 1,000원짜리 찍혔어요.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택시비 띵동 하면 찍었습니다. 나는 뭐 하라고 줬는데? 비상금 하라고 줬는데 이놈은 신용카드는 내 카드를 끊고 아르바이트에는 직권은요 제기도더라고요. 근데 전화통에도 이놈아 그 신용카드 그따고 쓰면 안 된다 내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쓰라고 권리를 주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의 권리 안에 우리에겐 인장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영의 눈 한번 보세요. 내 손에 반지가 있는가? 끼워져 있다니까요. 끼워져 있는 것으로 내가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결제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결제가 떨어져요. 그리고는 그 결제가 때가 되면 그렇게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기도법 가르쳐 드렸습니다. 같이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가지고서 한번 꾸준하게 해보세요. 하루에 삼시세끼 약 먹는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서 감사의 제목 이렇게 따져보고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회개할 것 용서할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앞에 서야 될 제목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세요 해보세요. 이 주세요 하는 제목에 자식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을 다 구하는 내 영혼의 모든 것들을 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은 이것 우리 손에 뭐가 주어져 있다? 인장 반지가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인장 반지가 도장에 결제를 탁 하는 순간에 그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나는 돈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돈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통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수준에 이렇게 맞추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기도하는 것에 응답받는 때로 갑니다. 네. 여러분 연세가 드는 이 때에 여러분이 간구한 제목들의 응답을 구하는 그 기도하는 것에 응답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이면 뭐 하고요? 씨앗 뿌려. 여름이면요 꽃이 피고 가을에는요 그라야 되잖아요. 인생 사계절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는 때가 있고 기도로 가꾸는 때가 있고요 때가 돼서 이제 거두는 때가 되는 그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지금 가서 열심히 논에 밭에 가서 노동해가지고 돈 벌지 않아도 돼요.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적인 영역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들을 할 때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노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른 된 사람들은 한 따라합시다. 영적인 유업을 남깁니다. 영적 유업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마감할 때 그냥 가지 않고 그의 제자가 되고 마치 아들처럼 여겼던 여호수아에게 기도해 주었더니 모세에는 모든 영적 유산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후대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영적인 유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과 타고 성천에 올라갈 때 엘리야의 모든 성령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 원했는데 그것처럼 그에게 임하여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성에 갑절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도로서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어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잘 믿는 분들은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살아갔는데, 살아가다 보면 그 가정에 영적인 유업이 툭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적 유업이 툭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툭 떨어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결혼생 안 하는데 부모님이 미천 이렇게 장만해 줘서 살림해 준 분들 있잖아요. 살기가 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아파트 한 채에 땅 뭐에 뭐 해가지고요, 공무는 할 만큼 시켜놓고요, 그리고 짝지 지어서 다 해나가는데 은행 통장에 한 5천만 넣어놨다 이런 사람하고요, 주머니에 손바고 출발하는 사람하고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영적 유업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아니, 이 땅의 유업은 누가 훔쳐갈 수 있고 사기쳐 뺏길 수 있지만은 영적인 유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자녀손들에게 쏟아부으시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유업이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가 삶의 자리 안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 안에 이것을 남겨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가면 더 크로스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박호정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셔요. 그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분 젊은 때 일입니다. 젊은 날이 있는데 친한 선배님이랑 같이 그 강원도의 원주의 그 기도원 대천덕 신부님이 하시는 예수원에 자주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교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야야, 호정아, 너 빨리 가서 대신부님한테 기도를 받아라. 신부님이라고 했지만 그분은 성공의 목사님이기 때문에 거기는 신부님이라고 해요. 개신교예요. 성공의 목사님에게 기도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호정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랴부랴 쫓아서 강원도 원주에 가서 대천덕 신부님의 기도를 받습니다. 대신부님이 그에게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참 이상한 감흥이 옵니다. 2시간을 머리에 손 얹어 쭉 기도하고서, 그리고 박 목사님은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요, 대신부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마치 대천덕 신부님의 그 영성과 은혜가 누구에게 옴박 온 것처럼, 박호정 목사에게 옴박 온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면서 지금 서울의 강남에 사랑의 교회 청년부실 빌려서 개척했던 교회가 지금은요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적인 유업을 쌓아갑시다. 영적 유업이 쌓여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런 은혜들이 주로는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때로는 영적 제자, 마치 아들처럼 자녀처럼 세워가는 영적 제자에게 그게 쏟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서 교회 안에 영적인 유업이 있는 사람들이 우뚝우뚝 솟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바톤을 잘 물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와 그의 남은 인생의 자녀손들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구룡포에서 목회할 때 이복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주도에서 해녀로 육지에 나와서 물릴하다가 그만 육지에 구룡포에 정착해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거의 무당 수준의 분이었어요. 무당 수준의 분이었는데 어머님 장례에 갔다가, 제주도에 어머님 장례에 갔다가 도전을 바꿔서 엄마 예수 믿는 나도 믿겠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이렇게 자라가는데요, 가정의 삶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묘한 게 생깁니다. 남동생이 있는데 제주 영락교회 장로님이셔요. 사업하는데 사업을 곧잘 해요. 그래, 가정에 이게 좀 이상하다. 본인은 거의 무당 수준인데 남동생은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이 기독교 장례를 치르고 남동생 둘이가 제주도의 장로님인데 이분은 왜 무당 수준의 삶을 살았을까? 참 특이하네. 그렇게 얘기를 쭉쭉 나누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요. 제주도 4.3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4.3 사태 전에 그 가정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준 가정이에요. 복음을 전해준 가정인데 그 4.3 사태 가운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가정에 풍파가 닥쳤어요. 어려움에 닥쳐서 막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분은 육지로 나오게 돼서 육지에 사는 처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때 선교사를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것을 기억하셔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복음의 은혜 아래에서 그렇게 자녀손들이 다 예수께 돌아오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 천당 가는 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왜 그것만이 아니냐? 나를 통해서 믿음의 유업을 만들어 가시는 은총의 역사가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남은 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 안에서 믿음의 유업을 준비해가는 아름다운 여정,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에서는 시간 지나면서 야, 저분이 우리 가문의 어른이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어른스러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정말 영혼의 유업을 남겨주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그렇게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들에게 돈 10억을 남겨주겠어요? 5억을 남겨주겠어요? 1000만을 남겨주겠어요? 그거 못해도요, 신령한 유업이라도 많이 남겨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유업을 많이 남겨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의 가장 낮은 모습에서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세마셔서 영적인 유업으로 그렇게 물려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남은 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신령한 유업을 많이 남기고 믿음 안에서 가장 복된 것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아내기 원하는 내 남자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녀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